오늘은 사무엘하 9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궁벽한 곳에서 왕의 식탁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요. 궁벽하다라는 말, 여러분 이 뜻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이 말은 매우 흥미지고 으슥한 곳, 또는 무서움을 느낄 만큼 깊숙한 곳, 그런 곳을 가리켜서 궁벽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궁벽한 곳이 나오고 있는데 5절 말씀 어디서 나와요? 할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거기 궁벽하다는 말이 없는데요? 할지 모르지만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로드발 암미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로드발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로드발에 사는, 그러니까 로드발이 지명인 것입니다. 이 로드발이 지명인데 바로 이 로드발이 궁벽한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로드발은 초장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라면은 목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초장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의 기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풀이 자라지 않고 식수도 구하기 힘든 그런 지경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다른 벌이를 하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또 연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내일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럼 그곳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되지. 얼른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궁벽한 곳, 살 소망조차도 사라진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궁벽한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 무비보셋 때문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지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가 이제 전쟁에 다 죽게 될 때 이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아기를 떨어뜨렸는데 아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를 다 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왕조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도망쳤다고 하는 것은 요나단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숨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로드발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후미진 곳, 물이 없어서 이거는 사람 살 데가 못 돼라는 그런 땅에 숨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사는 로드발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비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다리를 다 절다 보니까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죽은 개 같은 존재다. 예. 얼마나 자기 처지가 그러면은 죽은 개 같은 존재, 산 개도 아니고요. 죽은 개 같은, 아무 쓸모없어 버려진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나서질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궁벽한 곳에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있는 신세가 바로 무비보셋의 신세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뜻밖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지금의 왕인 다윗이 그를 찾는다라는 거지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무비보셋은 가슴이 철렁하지요. 이젠 죽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궁벽한 곳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젠 이것마저도 끝이로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뜻밖의 생명의 소리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무비보셋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지요. 왜? 자기 처지를 항상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생각했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서는 그 앞에 와 있으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이 그를 보고서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까 기다려봐 하는 거죠. 아버지 요나단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 무비보셋은 마음이 안정이 되십니다. 왜? 다윗과 아버지 요나단과는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 것을 유모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아주 뜻밖의 소리를 합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정말 두 귀로 똑똑히 들었음에도 믿지 못할 말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런 다윗 왕께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 왕은 사울 왕과의 종 시바에게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무비보셋을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무비보셋은 왕가의 사람같이 매일 왕의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은 결코 무비보셋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과는 어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분명히 남자들이에요. 나이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뜨겁게 둘이 이렇게 맹약했던 아주 의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잠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다윗도 역시 요나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제부터 무비보셋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궁벽한 곳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세월을 원망하면서 한탄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사람 보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궁궐에 살면서 그간 숨어서 서럽게 보낸 모든 세월의 아픔을 다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태도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원래 식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식구가 뭐예요?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네,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식구라는 것이 그런 거죠. 식탁은 같이 음식을 먹는 탁자. 네.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듯이 이 식탁은 원래 이렇게 편안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먹는 자리가 이 식탁의 자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멸시하는 장애자이자 몰락한 집안의 후손, 특별히 원수 같은 사울왕의 손자와 날마다 밥을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불편함을 다윗은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제일 감격해하는 것은요, 재산을 도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처럼 대우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눈치 보고 살았죠. 종 시바의 눈치까지도, 종의 눈치까지도 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루아침에 궁벽한 곳에서 왕의 식탁으로 와서 왕과 겸상을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상상도 못한 최고의 특급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처를 입은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영혼까지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 인해서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처받은 무비보셋은 영혼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지요. 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은 선택적 기억을 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기억을 해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을 해도 자기 중심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나쁜 것을 기억하는데 자기에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24절로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일일 품삯이거든요. 성인 남자의 일일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 품삯이에요. 자, 하루 10만 원씩 받으면은 100일이면은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00만 원. 저는 1000만 원도 없으니까. 자, 10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 이 1000만 원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 감옥에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절대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채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채무를 다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네, 잘 모를 거예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금 10,000달란트면은요, 이게 금을 얘기하는 거거든. 금 10,000달란트면은 34kg 정도 돼요. 34kg. 요즘 금 1kg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금 1kg가 9,3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34kg이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30억이 넘는 거죠. 네. 그런데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6년간의 품삯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면은 6천만 데나리온, 16만 년의 품삯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것을 다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매덕에서 1,000만 원 빚졌다고 그거를 자기는 30매덕을 다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빚 안 갚는다고 그걸 붙잡아서 패고서는 감옥에 가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보다는 분노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받았던 그 엄청난 탕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분노에 갇혀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지난날을 기억하는 것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장장 거의 20년간이에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죠. 참 그랬는데도 얼마나 마음에 이 원한이 맺혔겠어요. 그랬는데도 다윗은 그 지난날의 아픔을 끄집어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니까 사울 왕을 향한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비보셋만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또 이런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궁벽한 곳에서 무비보셋처럼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한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은 자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허물까지도 죄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살짝만 건드려서 팍 터지는 그런 우리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높여주듯이 우리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시바와 같은 종들이 많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막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벌까지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궁벽한 곳에서 천국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같이 앉게 해 주셨습니다. 왕의 식탁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이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기억해야지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무비보셋처럼 그저 왕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는 그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늘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들입니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네 가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신분을 이제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자기들이 되었다고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택함을 받은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특권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엄청난 세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왕께 속하여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란 말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왕의 특권과 축복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현재 직책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특별히 택하신 존재들이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 특권은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언약의 백성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특권들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불만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졌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기억을, 아팠던 그 기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기억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때조차도, 아팠던 때조차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발판이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궁벽한 곳에 살던 우리가 지금은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